어렸을 때는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혹은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참 부럽다. 참 지혜로운 모습들이 부럽고 별로 고민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제가 작은 걱정들과 근심들을 물어보면 금방금방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이가 들면 고민이 사라지고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성숙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제가 나이가 들어 보니까 어른이 되고 고민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럼 그때 내가 질문하고 고민을 나눴던 그 선배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살아보았기 때문에 쉽게 답을 내려줄 수 있는 문제들의 질문들이었던 거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삶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살아보지 않았던, 그리고 선택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 답을 내린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람마다 각자 고민하는 영역들이 다르고 각자 걱정거리들이 다르겠지만 결국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지거나 저절로 지혜로워지지는 않을 것이고 고민이 줄어들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고민들이 생겨나는 것들이지, 내가 고민이 없어지고 나는 아무 고민이 없어, 난 아무 염려가 없어, 난 아무 걱정이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어른이 되어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고민이 있고 여전히 결정하는 것들은 어렵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기준이 생겨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인생은 계속되는 고민과 선택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보다 나아진 점이 있다면 결정하는데 기준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기준들이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고민들이 바뀌고 또 선택의 기준들도 바뀌게 되어지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고집이 생기기도 하고 노하우가 생기기도 하면서 내 선택의 기준을 뭘로 세워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선택했던 것들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들이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 결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될 것인가 라는 그 기준은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준은 세워져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결정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것을 분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준은 세워졌는데, 어렸을 때는 기준도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기준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 결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인가를 고민할 때 우리의 그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에 있다면, 그럼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인가를 결정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답들을 찾아 내려가야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숙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 부분에서 여러 가지 권면과 기도와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27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명령으로 빌립보서의 본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그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매우 높은 신앙의 기준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2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2장 5절에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라는 위대한 비전을 우리 가운데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가를 살펴보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2장 7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자기를 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야 되는구나. 2장 8절에서는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방심하고 안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의 삶들을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쭉 던지면서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어려운 이야기들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디모데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디모데의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던지는 이유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설명하였던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구체적인 사람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성경과 삶을 분리하는 데 익숙합니다. 성경의 기준은 그때 그 사람들이니까 가능했고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는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유튜브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TV도 없었고 이렇게 바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그때는 가능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오늘날처럼 AI가 이렇게 순식간에 삶들을 변화시키고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몇 명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제한해 버립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극단적이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런 오해들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우리는 디모데를 모태신앙의 전형적인 인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는 그래서 디모데는 조금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고 바울은 되게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어. 그래서 그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약간 면죄부처럼 디모데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디모데 같은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이고 좀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디모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디모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시리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변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말씀의 오해들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원하는 것은 그것이 성경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언제까지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진리였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 가운데도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은 앞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고 그 다음 오늘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래 했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 가운데도 디모데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일들이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들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사정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빌립보까지는 6주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행은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고 고생에 고생을 더해야만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고 여행을 떠나는데 고생이 없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어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합력하고 있는지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상황들을 살펴보는데 그 디모데는 이동하는 데만 12주를 사용해야 하고 거기서 한 달 정도 머문다라고 생각한다면 4달에서 5달이 걸려서 바울이 보기 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내 말을 잘 듣고 있나, 복음에 잘 살고 있나 이걸 확인하려고 디모데를 사지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보지만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참 궁금합니다. 제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이 정말 실제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나누고 있지만 그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영적 성숙으로 이끌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행복함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있는지 저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아마 바울도 그게 너무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설립하고 자신이 전도했던 빌립보 성도들의 삶이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그 먼 여행길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을 대신해서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게 디모데를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냐 지키고 있지 않냐를 확인하러 디모데가 간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방문은 그들의 영적 성숙을 도와주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어질 것인가. 바울의 말들을 바울이 전한 그 복음들을 잘 소화하고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바울의 당부의 말들을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편지들의 가르침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울의 바람이 단지 자신의 뜻이 아니라 바울이 사용한 주 안에서라는 단어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 안에서 결정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신앙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아직 자신의 재판 결과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 안에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감옥 안에 매여 있습니다. 재판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훨씬 생각보다 그 표현들이 더 익숙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주 안에서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감옥 생활 중에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나이나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굳이 디모데를 보내야 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되지 않을까? 그냥 편지만 보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보다 디모데가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한 일들이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바울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내린 결정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환경보다 주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주 안에서 내린 결정이고 주 안에서 바울의 바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바울이었다면 디모데라는 가장 오른팔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내 상황을 보고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유익의 기준을 따라 우리는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는 그렇게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끝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소망할 수 있는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궁금증은 그것입니다. 왜 하필 디모데여야만 하는가? 디모데는 할 일이 많은데 바울 옆에서 할 일이 진짜 많은데 왜 꼭 디모데여야 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20절과 21절에서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바울이 추천해주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평가합니다.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진실하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던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는 같은 영혼을 소유한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영혼을,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바울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명의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앞뒤로 서신서 앞쪽에서도 나오고 뒤쪽에서도 바울과 함께 문안 인사를 보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적어도 100명 이상이 바울과 동역했던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단순한 동역자가 아니라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바울 옆에는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꾸밈없이 진짜로 진실하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소개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 주변에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잘 케어해주는 상담가도 있었을 것입니다. 돈이 많은 재력가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같은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울이 디모데의 마음을 살폈던 것처럼 디모데의 본심을, 진심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마음의 진심과 진실함을 살피시고 진실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 안에서도 비슷하게 통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느 순간 돈이 많거나 일을 잘하거나 잘생겼거나 은사가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이웃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고 이웃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주변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의 일만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미성숙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좋아했고 자신의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것에 관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에 관심이 있었고 교회에 관심이 있었고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바울 옆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한다라고 바울은 그 마음과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경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자기 만족 때문에 혹은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천국 욕심을 채워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못한 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바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내면을 살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팔아 넘기고 있는지 대충 끼워 맞추고 있는지 분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가?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의 진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단은 시험을 통과하여 검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어지는 삶, 그것이 정금과 같이 나오는 삶이고 디모데는 그
정금과 같이 나오는 시간들을 겪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10대 때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20대 때 바울을 만나서 10년 넘게 바울과 동역하면서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찍이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마가가 도망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가 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유, 같이 전도여행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왜 중간에 도망갔어?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비단 마가 혼자만의 잘못이었을까? 삼촌 바나바도 있었는데 정말 도망가는 것밖에 할 수 없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바울이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겠구나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수 때 뛰어난 업적을 내린 사람이 감독을 하면 보통 선수들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해서 선수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이게 안 돼?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게 이게 힘들어? 뭐 조금 힘들다고, 조금 몸이 어렵다고, 조금 병들었다고 금방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도망가? 그게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아마 마가를 너무 구박해서 마가가 도망간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디모데는 정말 뛰어난 인물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구박, 기독교 역사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바울의 그 구박과 어떤 기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제자 중에 데마라는 친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바울과 몇 년을 동역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는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게 됐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디모데 후서 이 본문을 보면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고 바울이 그 말년에 자기와 함께하겠다라고 디모데를 초청하는 모습들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실력이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디모데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했던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디모데는 거기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근심하며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라고 디모데를 배려하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바울을 추천해놨고 지금 이 시점에도 30대밖에 되지 않은 나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디모데를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내면적으로 천성적으로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면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희가 잘 배려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다툼이 있었고 심지어 디모데가 바울의 이름을 힘입어서 가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두려움이 많은 성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방문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는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디모데는 연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바울은 작은 예수였고 디모데는 작은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우리는 충성과 순종 그리고 지속적인 동행으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작은 예수가 되고 디모데가 작은 바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가 되고 우리 또한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됨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더 제자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고 작은 바울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작은 광일이가 되고 여러분들의 또 작은 누군가의 제자를 만드는 삶들이어야 할 텐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제자의 삶들이 명맥이 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 훈련했어. 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했어. 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과정을 완수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 제자인가?
진짜 제자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라는 그 가치관에 똘똘 무장되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이 내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가정 생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가 생겼기 때문에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존재로 키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는 제자의 삶들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보여준 그 제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바울 자신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했던 것들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디모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이 그냥 미사 여구구나, 그냥 편지의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수고가 바로 종처럼 일했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본다면 진짜 노예처럼 일했구나. 바울 자신과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노예처럼 일했구나 이들이 진짜 종처럼 일했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디모데는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여러 관계들 가운데 태도 가운데서 디모데는 검증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글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19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24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고 생사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역과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장해 가기를 원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세워져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성장하기 원하고 또 자신이 풀려난 이후에 속히 가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렸기 때문에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아깝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헌신하고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친절한 정도의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전적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주님을 닮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기쁨으로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를 뛰어넘는 신앙생활이어야 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고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디모데를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것으로 바울이 쓴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그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나라보다 더 관심 있는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 사람이 검증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내어 던졌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삶 가운데 연단되어지고 검증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일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화려하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